6월 14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또 멋진 하루를 허락하셔서 저희들이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하나님 아버지 삶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아침 이른 시간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순종하며 그것이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값지고 기쁨이라는 것을 항상 느끼고 경험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오늘도 강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4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45장입니다. 445장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찬양하시겠습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깜깜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오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3장 15절부터 29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23장 15절부터 29절입니다. 사무엘상 23장 15절부터 29절 우리 찾으셨으면은 합독하시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십광야 수풀에 있었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수풀에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때에 10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람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 산 수풀 요새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하온즉 왕은 내려오시기를 원하시는 대로 내려오소서. 그를 왕의 손에 넘길 것이 우리의 의문이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러 이르되 너희가 나를 긍휼히 여겼으니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어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그는 심히 지혜롭게 행동한다 하나니 너희는 가서 더 자세히 살펴서 그가 어디에 숨었으며 누가 거기서 그를 보았는지 알아보고 그가 숨어 있는 모든 것을 정탐하고 실상을 내게 보고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가리니
그가 이 땅에 있으면 유다 몇천 명 중에서라도 그를 찾아내리라 하더라. 그들이 일어나 사울보다 먼저 시부로 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광야 남쪽 마온 광야 아라비바에 있더니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찾으러 온 것을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매. 이에 다윗이 바위로 내려가 마온 황무지에 있더니 사울이 듣고 마온 황무지로 다윗을 따라가서는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이에 사울이 다윗 뒤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셀라하 마느롯곳이라 칭하니라. 다윗이 거기서 올라가서 엔게디 요새에 머무니라. 아멘. 오늘은 형식적인 믿음 생활을 경계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본문은 다윗의 도피 생활 중에 다윗과 요나단이 제외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또 10사람들이 다윗을 밀고 하는 장면을 오늘 본문에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구절별로 살펴본다면 15절부터 18절은 다윗이 사울의 추격을 피해서 황무지에 숨어 있을 때에 요나단이 다윗을 찾아가 그의 안전과 왕이 될 것을 확신하여 말함으로써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한 후에 다시 언약을 굳게 세우고 처소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19절부터 24절은 그러던 중에 10사람들이 다윗의 소재에 대해서 사울에게 밀고 하는 장면입니다. 25절부터 28절은 다윗이 마온 황무지에 있을 때에 사울이 추격하여 왔으나 사울이 다윗을 이제는 잡으려고 할 그때쯤 블레셋 침공 소식을 듣고서 철군함으로써 다윗이 다시 한번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끝으로 29절은 다윗이 마온 황무지에서 엔게디 요새로 가서 거하면서 오늘 본문이 마치고 있습니다. 이런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다윗을 이스라엘의 새 왕으로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보호와 섭리를 다시 한번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우선 주목할 것은 요나단이 다윗을 찾아가서 그가 왕이 될 것을 확신한다고 말하고 사울도 그 사실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요나단은 사울의 아들로서 어찌 보면 정상적인 승계 과정이었다면 당연히 제1순위 계승자, 무조건 다운 계승자가 되어야 했던 자가 바로 요나단입니다. 그러한 요나단이 다윗이 다음 왕이 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물론 사울도 그 사실을 안다고 말했다라는 것은 다윗을 다음 왕으로 세우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제는 거의 완성되어 가고 있음을 암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10사람들의 밀고와 사울의 거센 추격으로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한 다윗이 블레셋의 침공 소식을 들은 사울의 철군으로 위기를 모면한 것은 다윗을 차기 왕으로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보호 섭리의 결과로서 다윗의 왕위 등극이 시간 문제일 뿐 이제 기정사실임을 확증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중에서는 21절이 주는 영적 교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1절 우리 한 목소리 한번 더 읽겠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나를 긍휼히 여겼으니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이 구절은 10사람들이 사울에게 다윗의 위치를 밀고 하고 나서 사울이 10사람들에게 말하는 내용입니다. 사울은 10사람들의 밀고에 축복을 하고 있고 그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한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언뜻 보면은 경건한 믿음의 사람들이 흔히 쓰는 표현이고 또 언뜻 보기에는 사울이 경건한 사람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실상 그의 마음은 이미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나 있었고 그의 입술만
하나님께 가까이 있었을 뿐입니다. 즉 사울은 입술로만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현실을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입술로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비단 사울이나 몇몇 사람들에게만 찾아볼 수 있는 현상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많은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신앙 행태에 대해서 고발하고 책망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읽는 독자로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또 신약 성경을 보면 주님 공생의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이런 신앙 행태를 지적하고 예수님께서 꾸중하시는 모습도 우리는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는 오늘날 성도들 중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입술로만 주를 섬기고 무늬만 기독교인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을 경고하고 있는 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도라고 일컬음을 받는 자들 중에서 소수들은 그런 사람들은 입술로만 하나님을 존경하지만 마음은 멀리 떠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신앙 행태를 경계해야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입술로만 하나님을 섬긴 사울과 예수님 공생의 기간 동안에 등장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결말은 우리가 알다시피 바로 멸망을 뜻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그들은 모두 하나님께 버림받아서 멸망에 이른 것입니다. 일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림받는 이들 중에 말과 행동, 또 말과 마음이 일치하지 않은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할 것이라고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입술의 고백과 결단의 행동, 믿음의 행동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입술로 경건을 외치고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고백할지라도 마음과 말 또는 행동과 말이 일치하지 않는 사람은 정확하게 얘기해서 거짓 신앙일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과 행동입니다. 마음이 따르지 않는 어떠한 말도 가시게 지나지 않습니다. 행위가 따르지 않는 어떠한 말도 위선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큰 계명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도 제일 먼저 언급하신 게 내 마음을 다하는 것이 먼저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또 야고보서에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이 바로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서 2장 17절에 말하는 것도 이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마음이 실리지 않는 말, 행동이 따르지 않는 말은 아무리 아름답고 듣기에 좋은 말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도 기쁨이 되지 않고 결국은 사람에게도 진실하지 못한 기쁨을 주지 못하는 말이 지나지 않을 뿐임을 우리는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설령 사람을 기쁘게 한다 하더라도 사람의 심중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는 기쁨이 되지 못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정확하게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입술로만 주를 섬기는 자들이나 그러한 신앙 행태를 하는 우리의 나쁜 모습들이 있다면 철저하게 경계하고 배척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만일 우리의 신앙이 마음과 행위가 결여된 입술로만 부르짖는 그런 입술뿐인 신앙의 모습들이 가끔 있다면 즉시 회개하고 진정한 마음과 행위로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입술로만 하나님을 섬기다가 망한 사울이나 주님 공생의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사야 29장 13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난다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머리로 알고 있는 성경 말씀에 의해서 입술로만 고백하는 그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행동을 바꾸는 우리 진실된 말씀이 우리에게도 귀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아는 만큼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그 순종의 결단이 오늘 하루도 우리의 인생에 모두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실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처럼 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생활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신앙생활 연수가 많이 됐고 또 많이 공부했고 많이 들었기에 하나님 말씀을 지식적으로 너무나 잘 알고 또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정말 잘 알고 있지만 하나님 이것을 지식으로 또는 입술로 아멘 함일 뿐임을 하나님 그런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깨달은 바대로 행할 수 있는 믿음까지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머리로 알고 있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 마음과 또 행위로 하나님 표현하고 진실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을 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에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 가장 중요한 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돌아보며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입술로만 하나님 아버지 행하는 믿음 생활하지 않게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행동 모든 것이 진실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몇 가지는 같이 중보 기도하시고 나머지 시간에 각자의 기도 제목과 또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구할 것이 있다면 깊은 교제의 시간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나라 지금 또 화물연대가 파업을 하고 있는데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유통과 또 여러 가지 산업까지도 미치는 악영향으로 인해서 경기가 많이 불안정하고 있는데 빨리 경제가 안정될 수 있고 또 타협과 화합이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 우리나라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세계적으로도 고유가 시대로 인해서 여러 가지가 다 불안정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가난으로 인해서 고통받지 않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말씀 중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텐데 오늘 본문처럼 입술로만 행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마음과 모든 전심을 다해서 행하는 믿음을 갖출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은 시간에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